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의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실에서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찾아뵙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담은 책을 함께 읽어보는 경전 강독회 또는 우리 불서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광덕 큰 스님이 지으신 보현 행원품 강의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강독회 5번째 시간입니다. 정갈보살님 반갑습니다. 오늘 불기 2568년 9월 24일 화요일 보현 행원품 강의 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네, 함께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네, 회양님, 예랭보살님, 수정보살님, 반갑습니다. 오늘 빨리 오셨네요. 아까 병원 가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랭보살님. 날씨가 이제는 뭐 가을이 그렇게 기다리던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낮에는 덥습니다.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꽤 날씨가 또 기온이 뚝 떨어져서 일교차가 심한 날들입니다. 이럴 때 또 환절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화엄경 보현행품 강의 광덕 스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오늘은 23페이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있으신 분은 23페이지를 펴주시고요. 교재가 없으신 분은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귀담아 들으시고요. 또 함께 또 새겨볼 것입니다. 귀담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행원품이 보현 행원품이 화엄경의 결정설로서 부처님의 한량없는 무량공덕을 성취할 방법을 말한다는 것이 이 서분이다. 경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 10가지 행운을 닦으면 열애의 무량공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다. 우리는 여기서 10가지 행운이 갖는 의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 10가지 행운 하나하나를 원만 성취해야 그 다음에 비로소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성취하게 된다는 말인가. 또 한 걸음 나아가 열의 공덕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원래 보현보살이 말씀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무량한
열의 공덕은 이것이 부처님이 지니신 공덕 세계로서 일체 중생이 마땅히 이룩해야 할 과업이며 일체 중생이 마땅히 도달해야 할 경계임은 말할 것도 없다.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열의 경계는 즉 중생의 본래 경계라는 사실이다. 일체 부처님이 한량없는 공덕을 이룩하셨다는 말씀이 곧 일체 중생의 청정한 본연 경계가 그러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십종 행원은 그 하나하나가 중생이 원래 가지고 있는 청정성의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행원을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그대로 열애의 무량 공덕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따라서 거기에는 열애가 지니신 걸림없는 위덕이 함께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행원을 하나하나 독립된 것으로 생각하거나 10가지 따로따로 성취하는 것이라고 안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행원의 하나하나가 열의 공덕의 실현이며 청정 공덕성의 발현으로서 동수님 반갑습니다. 그대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행원의 하나하나가 이와 같이 본래 완성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위덕을 지닌 사실을 우리는 깊이 믿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 행원은 그것을 닦아서 장차 열의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순간순간 완전한 성취가 있는 것이며 현실 위에 열의 청정 공덕의 창조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원을 알아 바로 실천할 때 먼저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온다. 우리 몸에 건강이 오는 것이다. 그의 마음 위에 열애의 청정 공덕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가정에 평온이 있고 그가 있는 곳에 창조와 번영이 온다. 행운을 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애에 걸림없는 위덕을 행사하며 그의 결단이 창조를 실현하는 원천이 된다. 경에는 행운을 닦는 사람은 일체 죄업이 소멸하며 일체 병고가 없어지며 일체 마군이 물러가고 선신이 수호하며 세상을 지냄에 걸림이 없어 마치 달이 구름 밖으로 나온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보현 행운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과 권능을 행사하는 방법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위덕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 앞에 전개되고 행운의 실천을 통해서 이 땅에 불국 정토가 성취되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행운품의 말씀을 살피건대 불법이 아무리 화려하고 뛰어나고 또한 그런 불법을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행원적인 행동이 없다면 그 모두는 공허한 것이 된다 하겠다. 모름지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행운을 통해 확인하고 발휘하며 권위 있는 인간 본분을 다하고
역사를 주도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예, 여기까지 읽어보고 다 한 번 더 함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운품이 보현 행운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행운품이 화엄경의 결정설로서 부처님의 한량없는 무량공덕을 성취할 방법을 말한다는 것이 이 서분이다. 이 서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 행운품은 보현 행운품은 우리가 대방광불 화엄경이라는 아주 그 방대한 경전에서 뭐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그 뭐 깊이 있는 핵심인 십지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 화엄경 공부를 정리하는 이 법계품 뭐 이 모든 그 화엄경의 내용을 다 공부했다면 그 방대한 내용을 참 이제 그 뭐 다 읽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다 읽고 그 내용을 완벽하게 참 숙지하고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잠깐 과연 그런 분이 얼마나 될까? 우리 뭐 중국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참 화엄경을 공부하신 스님들이 참 많으시죠. 근데 암만 많다 해도 그분이 우리 불자 모두를 대표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분들 소식이지 우리 소식이 아니거든요. 예, 뭐 다 읽는 것도 힘들지만 그 내용을 다 읽고 숙지하고 이런 것이구나 하고 참 그 한 소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스님, 그 큰 스님의 또는 그 학자의 어떤 공덕이고 성취입니다. 뭐 그래서 그분이 아주 이 화엄 사상에 통달하고 또 많은 분들께 또 화엄경이라는 것은 어떤 경전이다 하고 설법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것은 되지 않는다. 네, 참 우리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 것이죠. 우리는 마치 부처님 말씀처럼 목동이 참 자기 소나 양이 아니잖아요. 끌고 다니는 그 생물 짐승들이요. 그거는 누구 거냐? 주인 거다. 내 것이 아니다. 남의 소를 세는 거나 같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사경 자체가 참 훌륭한 수행이 됩니다. 사경은 참 사경하는 그 순간 그 신심도 참 저절로 참 우러나고요. 참 그 마음이 아주 청정심을 얻게 되고 그야말로 이빠사나 사띠 사마띠 이런 수행을 하는 효과가 납니다. 사경을 해도요. 집중이 되고요. 먹을 갈고 우리 붓을 찍어서 예, 김용구 사님 반갑습니다. 참 찍어서 참 이렇게 하얀 종이에 예, 호정거 사님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글 써내려가면 특히 그 글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뭐 법화경, 금강경 뭐 이런 뭐 반야신경 우리 그 많이들 좋아하시는 경전을 참 이렇게 한자 참 이렇게 써놓으라면 참 마음의 시름도 다 사라지고요. 번뇌도 사라지고 정말 집중도 되고 정말 마음이 참 청정한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끝이 아닌 것이죠.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 경전의 내용을 새겨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게 실제 일상 삶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죠. 그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부의 깊이는 예, 여신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공부한 그 어떤 뭐랄까 공부한 공덕은 실천함으로 드러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화엄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방대한 화엄경을 다 공부했어도 이제 마지막에 무량 공덕, 부처님의 이 한량없는 무량 공덕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불자님들이 우리에게 무슨 덕이 됩니까? 그게 그게 좋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덕이 됩니까? 우리가 무슨 우리 삶이 나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나아집니다 하고 이 결론적으로 실천법을 요약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환경 다 공부 다 했어도 심지어 다 잊어버려도 좋다. 이것만 기억하고 실천에 옮기라. 그러면 환경이 바로 환경을 마스터한 그 공덕과 같은 공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보현행원품은 이 화엄경의 총결산이고 실천법이다. 다 우리가 여러분 비행기 타고 외국 여행 가시잖아요. 자동차도 늘 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그 비행기나 그 자동차나 또는 쓰고 계시는 그 핸드폰에 작동 원리를 다 깨고 계세요? 어떤 물리 법칙의 어떤 우주의 법칙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가? 옛날에는요, 자동차 운전한다 하면 타이어는 갈아야 되고 간단한 그 수리도 할 수 있어야 자동차 몰 수 있는 걸로 우리 알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럼 요즘은요 그 정도 그렇게까지 어떤 원리로 이게 그 동력이 전달돼서 어떤 원리로 피스톤이 작용을 하고 어떤 원리로 바퀴가 돌아가고 어떤 원리로 브레이크 걸리고 이거 아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동차 모르는 분들도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원리로 저 멀리 계신 분하고 통화도 되면서 인터넷도 되고 어떤 방법으로 그게 인터넷이 참 미국이든 전 세계 어디 있든 크게 즉각 소통이 되는가. 참 원리를 알면 참 더 놀랍고 좀 흥미롭긴 합니다. 광통신이 어떻고 이리 나가면 참 복잡해지는데요. 그 몰라도요 쓰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불교 부처님 말씀하신 그 불교의 깊은 교리, 참 핵심 교리, 무아, 고, 무상, 고, 무아 또는 연기법 등등등등 굉장히 또 그뿐입니까? 아비달마, 중론, 그다음 유식 또 이런 각종 또 이론, 금강경에 또 의무소주 이생기심, 또는 여몽한 포영, 여로영여전, 일체유의법은 그러하니까 응장여시관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요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금방 이렇게 그게 그렇게 탁 알아챈 게 아니었거든요. 금강경도 정말 이게 대충이라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충이라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남에게 이렇게 그 의역까지는 이렇게 좀 이런 것입니다 하고 한번 쭉 읽어 드릴 정도가 된 것도 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된 게 아니거든요. 계속 읽고 또 써보고 읽고 또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수많은 또 참고서도 수많은 분들이 번역한 내용 그리고 해설한 내용 참 대조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어렴풋이 나마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정도. 그것도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또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나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한문 해석이 또 한 번 걸렀잖아요.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한 번 걸렀고 한문으로 된 것을 또 우리말로 또 읽고 했으니 이게 부처님께서 하신 뜻이
제대로 전달되었을까 과연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참 그렇고 또 우리 니까야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무상고무와 뭐 12연기, 뭐 연기법, 이 육류법, 그다음에 사성제, 뭐 이런 그다음 32조도품이라든지 구차 재정이라든지 이런 그 다양한 방대한 범위의 어떤 불교 이론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공부해야 이것이 이런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아니면 뭐 진짜 그런 그 교학이 아니고 정말 뭐 다 내려놓고 책 다 내려놓고 탁 혼자 앉아서 영명전진하고 화두를 들면 다 이것이 타파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인지 예. 깨달음이 오면 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이구나 하고 다 이렇게 알아지게 되는 건지 과연 참 지금도 궁금합니다. 지금도 궁금해요. 그럼 이것도 이런 것이 그 부처님 무량공덕이 성취라는 말은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삶에서 어떠한 어떤 변화가 있고 내게 어떤 이득이 있느냐. 이거 이득 보려고 그런 불교하냐? 모르겠습니다. 그 이득 보려고 불교하는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생로병사라는 우리의 이 참 근원적인 문제를 이 종교라는 것은 거의 답을 주는 게 종교거든요. 죽음이라는 것 이렇게 극복하자.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도 있잖아요. 죽는 게 아니다. 윤회한다. 또 다음 생 또 있다. 죽음의 너의 본질은 영원하다. 영원히 어디 뭐 49일 동안 어디 중음신으로 있다가 다음 생을 받는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무엇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 그러면 뭐 죽는 것도 그렇게 슬퍼할 일은 아니구나. 잘하면 옷 벗고 다음 생에 또 더 뭐 내가 열심히 잘 살면 다음 생에 더 좋은 삶을 산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죽는 것을 겁을 낼 필요가 없네요. 하고 안심이 되면 죽음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죽어봐야 아는 것이겠고요. 또는 뭐 아니다. 지금은 죽음 같지만 나중에 이 참 뭐 재림 예수가 오면 다 뭐 부활된다. 아니면 뭐 천국 간다. 그러면 또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 열심히 예수님 믿고 참 찬송가 부르고 좋은 일 하다가 뭡니까 11조 열심히 내고 착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예수님 믿고 뭐 이것도 괜찮죠. 그거 진짜 믿으면 그것도 손해 보는 건 모르겠습니다. 죽고 나서 그런 게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어차피 확인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죽었다가 다시 정말로 부활해서 온 사람이 내가 죽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하고 증언을 하신 분도 현재 없고요. 그거는 신약 바이블에 뭐 있다 그러지만 그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말로 죽었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죽은 거 맞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또 그런 것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쪽에서는 또 뭐 안 죽는다. 이 약만 먹어라. 불사약, 불로초,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죽는다. 이렇게 또 그래 한번 따라 해봐. 신선이 돼가 영원히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도 있고. 근데 이러면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는 어떤 그 각종 그 주장. 이게 종교 아니에요. 죽음을 생로병사를 극복하게 해준다.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로병사 죽음을 우리는 극복한다. 이거 없으면 종교가 있습니까? 번뇌 중에 번뇌가 그거 아닙니까? 늙으면 죽어야 돼요.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모든 사랑하는 것과의 이별, 그리고 그 죽는 순간의 고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 견뎌낼 거냐. 어떻게 이걸 극복할 거냐. 안 죽는 방법이 있으면 뭐라도 하겠다. 내가 지금 재산이 진시황 뭐라도 하겠다고 나섰잖아요. 진시황은요. 너무너무 이 모든 것을 두고 가는 것이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반대로
너무너무 힘든 만리장성을 쌓던 인부는 너무 힘들어서 막 그냥 지금 바로 죽고 싶다. 다음 생에 있다면, 정말 있다면 지금 막 죽고 다음 생에 차라리 태어나는 게 낫겠다 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극복인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가 생긴 원인이잖아요. 종교가 지금 그래도 종교가 있는 까닭이잖아요. 아무리 현대 문명이 물질 문명이 발달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약이 신약이 개발되고 암을 극복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히 살아도 부처님 말씀대로 의하면 우리가 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늙어가거든요. 육체는 쇠약해지고요. 병도 들고요. 이 지구상에는 우리 이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가기 딱 좋은 그런 기후와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만 또 한 발이라도 헛디디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수많은 병영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인간이 안전하지만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얼마나 인간은 약한 존재였습니까? 약한 짐승이었거든요. 그 노리던 수많은 무서운 포식자들을 우리는 피하고 살아남았잖아요. 이런 살아가는 이 고가 지금 어찌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약육강식의 어떤 아주 생존 경쟁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이냐. 이게 과연 우리가 종교에서 얻는 이익은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냐. 불교는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는요. 죽어봐야 아는 종교도 있겠지만 또 그랬어요. 그렇게 죽어봐야 아는 거지만 정말 믿음이 아주 돈독한 사람은 죽기 전에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쪽에 속합니다. 너무나 부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주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불교 특히 이 보현행원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려는데요. 즉각적으로 내 삶이 나아지더라. 내가 변하는 것을 내가 느낀다. 이런 가르침이구나. 정말 나에게 이익을 주는구나.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바로바로 얻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겠다는 거죠. 자, 이제 이제 어떤 것이 10가지다 하고 이야기한 것이 서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 한번 또 읽어보면은요, 경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 10가지 행운을 닦으면 열애의 무량 공덕을 성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 저는 체험을 해봤다 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10가지 행운이 갖는 의의가 무엇인가 살펴보자. 한번 살펴보는데 10가지 행운 하나하나를 원만 성취해야 그 다음에 비로소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성취하게 된다는 말인가. 그거는 아닌 것이죠. 또 한 걸음 나아가 열의 공덕이란 또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일단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원래 보현보살이 말씀한 저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아주 무한하고 무량한 열의 부처님 공덕은 이것이 부처님이 지니신 공덕 세계로서 일체 중생이 마땅히 이룩해야 할 과업이며 우리 불자라면 도전해 봐야 된다. 여기 도전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쉬운 길이 있었구나. 위파사나 화두 다 우리 가르침이 최고다. 우리 수행법이 최고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경이 최고다. 연불이 최고다. 다 최고라고 합니다. 또 그건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모든 분들이 다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별다른 문제인 것이죠. 예. 일체 중생이 마땅히 도달해야 할 경계다. 이 무량 공덕을 얻어야 된다. 그냥 뭐 그렇게 앉아서 세월만 보내가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출가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 말씀을 듣는 분은 거의 대부분이 출가 안 하신 제가불자님이실 가능성이 많잖아요. 제가불자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쩌다 한 번씩 스님 옆에 눈 감고 앉아 있으면 우리도 성불하는 거냐? 우리도 부처님 열에 무한한 무량 공덕을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거냐? 우리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과연 그럴까요? 그 수천 명의 스님들이 매 안거 때마다 도전합니다. 근데 과연 이렇다 하고 한 소식을 이렇게 얻었다 하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하지만 그분의 삶이 또 뭐 나아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말. 문제는 그거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너의 소라. 그거는 내 소가 아니거든요. 자, 이제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열의 경계는 즉 중생의 본래 경계다. 열의 경계라는 것은 부처님은 특별한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 중생과 다름없는 DNA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팔다리, 머리, 어깨, 우리 몸의 DNA가 99.99999 똑같은 분, 100% 똑같은 분이에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일체 부처님이 한량없는 공덕을 이루셨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한단 말인가? 그래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수행을 해라. 이거 수행이 최고 수행이다. 앉아라. 하도 들어라. 위파사나 해라. 봐라. 관찰해라. 뭐 사띠 해라. 뭐 해라. 뭐 하잖아요. 사경해라. 뭐 삼천배 해라. 뭐 염불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도달해야 될 부처님이 경계에 도달한다. 근데 보현행원은요, 화엄경의 정실이고요. 화엄경의 사상이 뭐냐면은 이미 부처님이 다는 겁니다. 뭐 찾지 마라, 구하려 하지 마라. 이미 갖추고 있다. 이제 믿기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이 믿기 어려운 말씀을 왜 하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것입니다. 십종행원은 그 하나하나가 중생이 원래 가지고 있는 청정성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행원을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그대로 열애의 무량공덕을 놔두는 것이 된다.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열애가 지니신 걸림없는 위덕이 함께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위력과 덕망 정도일까요? 위덕이라는 말. 위덕대학교도 있죠. 그죠? 이 위덕이란 말 많이 씁니다. 행운을 하나하나 독립된 것으로 생각하거나 10가지 따로따로 성취하는 것이라고 안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하나하나 독립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하나 따로따로 단계별로 성취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독립된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단계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 시작할 때는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결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시작은 하나하나 도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단계로 극복해 가야 된다. 이 단계를 뛰어넘으면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어느 단계를 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취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행운의 하나하나가 열의 공덕의 실현이며 청정 공덕성의 발언으로서 그대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행운의 하나하나가 이와 같이 본래 완성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위덕을 지닌 사실을 우리는 깊이 믿어야 할 것이다.
사실은 맞는 말씀이에요. 예경 재불만 확실하게 하면 10가지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또 예경 재불을 마스터했다면 당연히 또 칭찬 예례에 도전을 해야 되는 것이 또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의 해양까지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볼 때 행원은 그것을 닦아서 장차 열의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순간순간 완전한 성취가 있는 것이며 화두 들고 또 윗바사나 해서 언젠가 내가 공덕을 성취한다. 좀 개념이 다릅니다. 보현행원은 바로 부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 되시는 게 아니고 여기 조금 그 개념이 좀 다릅니다. 부처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이 하신 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실천법이거든요. 부처님 행을 하는 분이 부처님이라는 것이죠. 어느 교수님 그러셨어요. 도둑질 하는 사람이 도둑놈이고, 부처님 행을 하는 사람이 부처님이다. 우리가 짓는 업이 바로 우리를 대표하고, 그것이 업보가 드러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우리 삶의 모습이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처님이니까. 사자라서 사자 노릇을 하는 게 아니다. 사자가 되어서 사자 노릇을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자다. 처음부터 사자기 때문에 풀을 못 먹는다. 이런 말을 하는. 그 사자가 사자 노릇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백조 우리 백조입니까? 그 유명한 그 동화에 있잖아요.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있던 것이 알고 보니 백조더라. 오리 무리에 있다가 보니까 자기는 오리 새끼인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어느 순간 백조가 되어 떠났다. 처음부터 백조였던 거예요. 예. 행원의 하나 이와 같이 볼 때 행원은 그것을 닦아서 장차 열의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순간순간 완전한 성취가 있는 것이며 이것도 정말 이제 이것도 자꾸 결론을 미리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실제 하나하나 닦아 가봐야 하는 것이죠. 현실 위에 열의 청적 공덕의 창조가 있는 것이다. 보현이다. 보라는 누구나 보거든요. 누구나 현. 이 창조행이 드러나게 됐다. 창조행을 하는 그런 현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통 사람이 현자가 되는 가르침이다. 저는 이렇게 직역을 해버렸습니다. 누구나 어디든 이 덕행이 드러난다. 아주 덕망 있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운을 알아 바로 실천할 때 먼저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온다. 나에게도 평화가 오고요. 상대방에게 또 평화를 줍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부터, 우리 직장부터, 우리 사회가 평화가 와요. 모두가 실천하면 이 전 세계가 평화롭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정말 큰 가르침이죠. 모든 중생과 더불어 이 모든 삶이죠.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만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생명이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우리 몸에 건강이 온다. 우리 마음에 또 그 마음 위에 열의 청정 공덕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이건 또 이제 옛날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의 일과가 이렇다고 합니다. 아침에 부처님하고 탁발 다녀오고 뭐 아침에 이제 각자 뭐 이렇게 포행도 하고 뭐 다 수행하다가 또 사시에 시내 나가서 탁발한 거 들고 와가지고 공양 다 이제 정오가 되기 전에 다 공양하잖아요. 공양 마치고 나면은 우리 건강경 앞대목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손발을 씻고 비행돌로 앉아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습니다.
문답도 하고 질문도 받고 그 질문에 답도 해주시고 그러면 그날 배운 거를 또 한번 우리가 잘 한번 새기는 거죠. 그걸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각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 이 염을 가지고 자기가 또 잘 알겠으면 알겠는 대로 모르겠으면 모르는 대로 한번 또 주제를 골라서 한번 골라서 골라보는 것이 이제 택법각지라 그러고 택법각지를 가지고 또 우리는 정진 수행을 하죠. 정진각지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정진각지를 통해서 우리는 또 희각지를 느끼게 되죠. 마음이 평화롭고 기쁜 마음이 일어났다. 이 희각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은 경안각지가 오죠. 경안 아주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아주 몸이 릴렉스해지는 거죠. 아까 여기 먼저 마음의 평화가 오고 몸의 건강이 온다는 게 희각지와 경안각지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정각지가 오고요. 우리 선정에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에 뭐가 오죠? 사각지. 자비희사 할 때 사, 우페카 버릴 사자 사각지가 아주 편안한 마음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이 칠각지가 이제 먼저 그 중에 보면 이제 희각지, 경안각지 먼저 마음이 평화가 오고 몸에 건강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정에는 평온이 있고 그가 있는 곳에는 창조와 번영이 온다. 뭐 사회가 그리 변한다. 국가 사회가 그렇게 변한다. 행운을 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열애에 걸림없는 위덕을 행사하며 그의 결단이 창조를 실현하는 원천이 된다. 보현이 된다. 그렇죠? 경에는 행운을 닦는 사람은 일체 제업이 소멸하며 일체 제업이 소멸하며 참 업장이 될까요? 원래 소멸되지 않는 것이 바른 이치입니다. 근데 보현행운을 실천하면 왜 업장이 소멸해질까요? 그것도 뭐 이걸 믿어서가 아니고 이걸 바래서가 아니고 일단 이렇게 이런 효과가 있다. 구체적인 이익이 뭐냐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또 이렇게 우리가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일체 제업이 소멸하며 좋습니다. 일체 병고가 없어지며 예. 그다음에 일체 마군이 물러가고 선신이 수호하며 조금 뭐랄까 과연 이게 마군이 있어서 물러날까요? 이렇게 또 여쭙고 싶습니다. 마군이라는 것은 우리의 번뇌를 어떤 뭐랍니까 이제 비유를 한 거거든요. 마군이나 천신은 좋은 생각이 뜬 것을 천신이 와서 뭐 얘기하는 것이고요. 마군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일어난 번뇌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업이 소멸했다는 것은 뭐 업장이 부처님께서도 뭐 과거 생에 지은 죄업을 뭐 받긴 받으셨잖아요. 가볍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가벼워질 수는 있죠. 가벼워지거나 별거 아닌 것이 되거나 아니면 그 과정이 많은 분에게 도움을 주는 식으로 업장이 소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업장 소멸되는 그 과정 자체가 본인은 조금 힘들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선신이 수호하며 선신이 수호한다는 것도 진짜 뭐 선신이 막 뭐 옆에 와서 도우는 게 아니고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현행운을 실천하는 부처님한테는 돕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시기 질투하는 못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지 않습니까? 부처님께. 세상을 지내며 걸림이 없어. 마치 달이 구름 밖으로 나온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는 보현행운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과 권능을 행사하는 방법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못 쓰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법화경에 보면 구슬
구슬의 비유 있죠. 어떤 분이 친구를 찾아갔는데 부자 친구를 찾아갔는데 부자 친구가 뭐 이렇게 뭐 잠든 사이에 옷에다가 뭐 보석을 귀한 보석 같은 거를 금붙이나 이런 거를 금붙이 무거워서 못 느낄 수가 없고요. 요즘을 치면은 뭐 수표 같은 거 하여튼 그런 것을 넣어주고 갔는데 본인은 모르고 며칠 있다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그 안주머니 넣어준 그 수표는 어떡하고 그러고 다니냐? 내한테 그런 게 있었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얼마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고액권 수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 법화경에 그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불성이 있다.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이 세상을 평화롭게 내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공덕과 권능이 이미 있는데 그걸 쓰는 법을 몰랐다. 쓰는 법을 몰랐다. 그 쓰는 법이 뭐냐? 보현행원이다. 그렇죠? 따라서 부처님의 위덕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따라서 우리 앞에 전개되고 또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사경보다 사교도 좋지만 그 경전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니까야 아무리 깨고 있어도 니까야 거기서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권하신 삶을 살지 않으면 법구경 무슨 수다니파타 아무리 그 좋은 말씀 많이 읽어도 그대로 자기 삶에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실제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말과 행동 이 삼업에서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정말 한 소식 했다면 정말 화두 타파하고 나는 한 소식 했다. 나는 견성했다. 하면 견성한 분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나는 이미 전생에 부처님의 환생이다. 그러면 부처님의 모습을 보여야죠. 부처님다운 그런 삶을 사셔야죠. 겸손하고요. 존중할 줄 알고요. 기뻐해주고요. 함께. 따라 부처님께서 군림하는 삶을 사신 적이 있습니까? 항상 겸손하고 배려하시고. 우리 경전에 보면 하대하는 이 말투로 번역을 해가지고요. 부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당시에 인도 말에 존댓말이 없어서 이 산스크리트어나 존댓말이 없었겠죠. 근데 그거를 중국말에도 존댓말 없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랬나 저랬나 이랬느냐 저랬느냐 이랬사옵니다 저랬습니다. 마치 임금님이 말단 신하에게 하는 그런 어투로 번역을 제대로 해놨다. 왜? 부처님은 참 높은 분이니까. 대웅전에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전하하고 불러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경전을 읽을 때는 그런 느낌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번역을 아무리 그렇게 해도 거기 나오는 부처님의 어투나 그다음에 설명하는 이 논조는 영어로 번역된 걸 한번 봤거든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아주 참 자상하다. 너무너무 부처님께서는 참 자상한 분이시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든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고 깨치게 해 주시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참 정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출가 수행하는 분들은 치열하게 그분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부처님 한번 탁 짚어주는 그 말씀에 바로 아라한이 돼요. 또 아주 신심이 돈독한 그런
제가자 같으면 부처님 만나서 부처님 말씀 탁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다원까지 들어가. 이런 얘기들이 막 경전에 많이 안 나옵니까? 예. 지금 참 그런 우리 그 스님 큰 스님 계시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 자리에서 저 이런 참 고충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달마 뭐 해가 이런 분들 보면 저 뭐 마음이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 마음 가져와 봐라. 내가 고쳐줄게. 가져와 봐라. 아이고 아무리 드리려고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럼 없는 거다. 해결되었다. 그런 또는 조주 스님처럼 차나 한잔 하시게. 말 없는 가운데 사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또 얼마나 훌륭해 보여.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행원의 실천을 통해서 이 땅에 불국정토가 성취되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불국정토가 성취된답니다. 예. 행운품의 말씀을 살피건대 불법이 아무리 화려하고 뛰어나고 또한 그런 불법을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행원적인 행동이었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모두는 공허한 것이 된다 하겠다. 공연불이다. 연불헛됐다. 3000배 수십 번 수백 번을 해도 밖에 나가서 그만하다면 그 엎드리고 그 참 겸손한 그 3000배 그 얼마나 겸손한 표시입니까? 하심하는 표시잖아요. 근데 나가서 나는 3000배 몇 번 한 사람이 하고 뻐기고 다니면 그 3000배 왜 했냐고. 예,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행운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3000배 수행을 했던 이빠사나 수행을 했던 화두 수행을 했던 화두선 수행을 했던 행운적인 행동이 드러나야 인정을 할 수가 있다. 그 못해서도 행운적인 행동을 하면 즉 보현행운을 실천하면 그분은 부처님이야. 3000배 많이 한 분이 부처님이 아니고요. 화두 타파 뭐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과연 그분의 삶이 과연 이 보현행운의 삶을 살고 있느냐? 요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름지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행운을 통해 확인하고 발휘하며 권위 있는 인간 본분을 다하고 역사를 주도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너무 또 거창하게 뭐 나갑니다만 실제로 부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런 삶을 사심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역사를 주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못할 게 없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한번 권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부처님 권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이 보현행원의 가르침입니다. 다음 주는 28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잠시 일정에 드리겠습니다. 일정 바로 사홍서원과 보현행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9월 25일 수요일 날 7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예, 성불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성불했죠.